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에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르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아홉째 달 21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뜰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 이 의견에 반대하였으며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버대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아멘. 먼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죄를 자백하자 많은 백성이 에스라와 함께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 스스로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고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하지요.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에 보면 에스라가 돌아온 모든 귀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죄임을 인식시킨 후에 죄를 자백하고 이방인과 이방인 아내와 결별하라고 선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먼저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죄된 행동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백성은 에스라의 명령대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에 대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 아내와 아내를 내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에스라의 이러한 명령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읽은 많은 분들이 저처럼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미 결혼을 했고 또 심지어 애까지도 있는데 아내를 내보내며 애를 내보낼 수가 있단 말인가? 율법이 이렇게도 야만적인가? 이게 더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닌가? 라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아니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도 아무 상관도 없었던 케이스도 많은데 왜 에스라는 이렇게 난리를 부리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의 족보만 보더라도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도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효도와 구약의 최고의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인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여리고 성의 주인공이었던 여인 라합,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부인도요. 결국에는 이집트 제사장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부인도 모두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었고 둘째 부인은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다 쫓아내야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왜 쫓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왜 율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에스라는 성경의 정통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학자입니다. 에스라가 저 유명한 사건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유명한 케이스들과 에스라 당시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이방 여인의 이 결혼 사태 사이에는 무엇인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같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괜찮은데 어떤 것은 불가한 이 두 사이를 가르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자, 위에서 예를 든 룻이나 라합이나 이러한 여인들은요,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고 싶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 고향, 부모, 친척, 자기가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했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당시의 결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이죠.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 커졌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한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결혼으로 인해 배신자가 되었어요. 누구에 대한 배신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자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끄집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방 우상의 습관들과 관습과 문화, 제도들이 이스라엘 안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도 그들과는 교역도 하지 말고 교류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의 습관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 문화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무분별하게 스며들고 있는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던 죄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관계를 끊으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 여인과 결혼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옛날에 룻이나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이스라엘의 품에 들어온 여인까지도 다 끊어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옛날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처럼 우상을 퍼뜨리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여서 이방 신으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관계는 어떤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나중에 일정 기간의 말미를 주어서 조사하게 하는 것도 과연 그들의 결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죽어도 나의 이방신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든지, 남편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방 아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지만은 자신의 이방신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방 아내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권은 이 부부들에게, 이방의 아내들에게 주어진 셈입니다. 에스라의 이 개혁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당시 세계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모두도요, 신정 체제였습니다. 즉 종교가 모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제도, 법, 문화, 경제, 관습 등 모든 영역의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부부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자기들의 신앙을 그냥 유지하고 존중하면서 그냥 각자가 자기가 믿는 것 믿고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는요, 특히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자녀를 함께 내보내라 라고 하는 이 명령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면, 아니 어떻게 애를 갖다가 무책임하게 돌보지도 않냐, 어떻게 지 새끼인데 자기가 안 돌보냐,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시 관습법에 따른 겁니다. 당시에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엄마가 돌보는 것이 관습이었고 법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는 그들을 돌보아줄 엄마가 필요하며 또 장성한 자녀는 나중에 그들의 어머니를 공개함으로써 그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체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개혁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내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을 교훈들에 대해 좀 더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에스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발부둥치는 간절한 자세를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발부둥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 같이 잘 살고 행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그게 지금은 당장 편하고 쉬울 것 같아도 결국 그 길은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당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순종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데요. 박윤경 전도사님, 박옥자 원사님, 이두상 집사님, 또 조창준 장로님과 박안신 장로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난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 건강 안전을 위해 또 그 외에 또 여러 지역에서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특별히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